하나님의 장자에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우리 5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아멘. 번성하고 나르라. 우리가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과 바다,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만드신 빛을 기초로 광명체, 둘째 날 만드신 하늘과 바다를 기초로 새와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걸 기초로 육지의 모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째 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 말씀에서 물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6절부터 계속 물에 대해서 4번 이야기하시는데, 윗물이 있었죠. 또 아랫물이 있었죠.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또 땅 위에 물을 또 모으신 바닷물이 있었죠. 또 땅 속에서도 물이 있습니다. 물을 하나님이 많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물들이 궁창 위에 물도 물이고 궁창 아래 물도 물이고, 또 땅 위에 하나님이 물을 모아놓은 바다도 물입니다. 바다도 물이고, 그리고 또 바닷물 말고도 많은 물들이 있죠. 그래서 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제 이 세상을 연구를 많이 해서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의 작용들을 참 많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릅니다. 참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이 70억 인구가 먹는 그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물들이죠. 다 생물을 먹습니다. 사람이 무생물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생물이죠. 생물. 물론 이 생물에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생물. 우리가 생물 그러면 채소 종류도 생물이죠. 또 곤충 종류도 생물입니다. 물고기도 생물이고 짐승 종류도 생물입니다. 전부 생물입니다. 생물. 근데 도대체 이 생물이, 우리가 70억 인구가 하루 먹는 양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데, 1년 365일 수천 년을 먹어낼 수 있을 만큼 생물들이
끝없이 번성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죠. 생물의 작용은 이해를 했지만 왜 번성하는지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물, 이 생명을 가진 물체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물들에게 명령을 했죠. 모든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이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물이 곧 생명이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물이 생명이다. 왜냐하면 물들을 통하여 생물을 번성케 한 거예요. 모든 생물들, 이 생명의 물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 세상에 번성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물들을 통해 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생명이 번성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곧 생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지구의 생명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 탐사하시는 분들은 오직 관심이 하나입니다. 그 별에, 그 행성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만 있으면 하여간에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물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고 있죠. 물이 없으면 다 죽죠. 메말라 버립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입니다. 또 땅속에도 물들이 가득 차 있죠. 이 모든 물들이 생물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고, 이 생명들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번성하고 있는가? 물 때문이라는 걸 알죠. 우리 몸도 70%가 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20%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면 탈수, 이게 제일 무섭죠. 탈수 현상,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모든 기능들이 멈추게 되죠. 생명의 기능들이. 물이 생명인 것은 물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인데, 이 물의 역할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번성입니다. 번성. 모든 걸 번성케 합니다. 20절 이후에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물고기도 번성하도록 하고 복을 주셨어.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 번성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진짜 복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들에게 번성하게 할 능력을 주셨으니까. 물들에게. 물의 질과 양이 번성의 질과 양을 결정합니다.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신기하게 벌레가 거기서 번성을 합니다. 이끼라도 번성을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물이 살아나죠.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짐승들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욥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17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가서 물어보고 물고기한테 물어보고 새들한테 물어보고 또 짐승한테 물어보고 또 잠안에서는 개미에게 배우고, 그런 말씀을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전히 우리 때문이죠. 어떤 분이 여름에 정말 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모기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모기를 안 만들었으면 네가 빗바람 먹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짐승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교과서입니다. 이리가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이리와 같은 본성,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짐승의 형상, 이 타락한 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통하여 이 만물의 생물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번성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죠. 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시편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된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때 율법은 토라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읊조리는 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면 생물을 살아나게 하는 물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 물이 공급되어지는 나무입니다. 말씀을 읊조린다는 건 뭔가 계속해서 생물을 살아나게 하는 물이 공급되듯이, 그래서 번성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번성하게 하고, 또 메마르지 않으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항상 싱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말씀만이 생명의 물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하가다 읊조리며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죠. 반드시 번성의 복. 어제 우리 비전 트립 보고를 하실 때 그 바티칸에 갔다 온 보고를 하고, 또 로마에, 똑같은 로마지만 바울의 순교터를 갔다 온 보고를 했습니다. 바티칸 성당,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을 하나 짓는 데 들어간 돈은 우리 교회를 1000개를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기둥 하나하나, 천정, 창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인가? 근데 그런 성당이 유럽에는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얼마나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베드로 성당, 스테반 성당, 마가 성당, 도마 성당, 그 표현이 안 됩니다. 기둥 하나하나, 이 조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유럽의 그 어두운 면이 있는 반면에 유럽을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의 생명이 한번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한 사람이 있어서, 얀 후스라는 체코의 한 사람, 또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의 한 사람, 그리고 존 칼빈이라는 프랑스의 한 사람, 이 몇 사람들이 있는 나라 외에는 아직도 가서 보면은 가톨릭이 꽉 잡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가서 보면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 우리 한국이건 어디건 교회를 다니건 어쩌건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살 때는 모르죠. 그런데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지나고 보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가득합니다. 우상만 가득해요. 정말 비참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얼마나 번성했든지 그 믿음의 후손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끝없는 그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간증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실은 유럽이
모든 축복을 누렸어요. 실제로 뭐 유럽이란 나라가 게르만족이나 또 이 바이킹족이나 영국이나 다 아주 야만인들이었죠. 철저하게 약탈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들 중에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역사에서 엄청난 번성과 생명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메말라 버린 나라들도 많이 있죠. 번성하지 못하는. 모든 번성함은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사실은 북한도 평양이 한동안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버릴 때 가장 메마른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모든 일이 말씀이 있으면 형통해요. 말씀이 없으면 일단은 삶의 고난을 해석을 못합니다. 조금만 시련이 와도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유익과 평안함도 나에게 축복이지만 고난은 더 큰 축복이라는 걸 확실히 아니까 심령이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이영표 선수 영상을 아침 조회 시간에 보여준 걸 봤는데, 이영표 선수가 신앙을 갖고 깨달은 것을 간증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성공이 실패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공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 또 지금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공했다고 자만할 수 없다는 거죠. 실패로 끝날 수 있으니까. 또 지금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만일에 지금 성공했다고 했지만 자만하면 실패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만일에 지금 실패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한다면 실패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뭔가? 그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체코에 갔더니 한국 선교사님 아들이 축구 선수 길을 가고 있는데 클럽 C팀에서인가 뛰고 있는데 그 B팀 A팀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대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했더니 키가 1m 86인데 그 체력 때문에 어렵다고. 체격 때문에. 유럽 애들이 너무 체격이 커가지고. 근데 이영표 선수를 봤더니 진짜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호리호리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어떻게 그 유럽 선수들 속에서 그렇게 실력 있는 선수가 됐을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참을 만큼 참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부터 참는 게 이제 참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할 만큼 다 했다, 할 만큼 다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게 내가 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살아있으니까. 참을 만큼 참았단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 다시 참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막을 게 없어요. 막을 게. 할 만큼 다 했단 말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순간이 내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오면 나 할 만큼 다 했다고, 뭐든 나 참을 만큼 참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얼마나 메마른 인생을 사는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하고, 권력 있으면 뭐하고, 건강은 뭐합니까? 그래야 100년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몸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일이 잘 되면, 성경에 보면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론이지 한번 13년 동안 노예 생활 해보세요. 감옥 생활 해보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쉬운가?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우리보다 나은 게 없고 요셉이 우리보다 나은 게 없어요. 12 제자들이 다, 어제도 우리 보고하면서 바울이 다들 그 사형장에 끌려갈 때 수족이 다 그냥 흔들리고 그러는데 당당하게 걸어가고, 또 그 죽음 앞에 하늘을 보는 그 그림을 소개하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난 면류관 받으러 간다. 말씀이 없으면 진실을 못 봐요. 실체를 못 봐요. 허상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죠. 조금만 유혹이 와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학생들 새벽 기도를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축구 보고 다 들어가서 2시에 잤을 텐데 지금 서너 시간도 못 자고 잠이나 푹 자지. 근데 나왔네. 우리 학생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학생들 어제 단체로 축구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또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겠죠. 음악이 나와가지고 괴롭히니까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쉽지 않은 일이죠. 자고 싶은 유혹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나이에, 이 중고등학교 나이에 새벽기도 하루쯤 안 나온다고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사는 거죠.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람 다 하고 싶어 해요. 인내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남을 존중하고 싶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싶은 그 마음, 본성, 그 본성대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말씀 없으면 안 생겨요. 돈 있어도 안 생겨요. 지식 있어도 안 생겨요. 권력 있어도 안 생겨요. 돈 갖고 명예 갖고 권력 갖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능력이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거 다 가져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전혀 그런 삶 못 살았어요. 말씀만 있으면 번성하는 삶을 살아요. 유혹을 이겨요. 아멘. 이 썩어질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말씀이 있으면 생물이 살아나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요. 이 망령된 내 습관을 이길 힘이 말씀을 통해 공급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으면 고난은 더 큰 축복이라는 확신을 마음에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남들 보기에 불쌍하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죠. 아모스 8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물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물 없으면 번성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있으면 무조건 생물이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물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뒤돌아보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번성하고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때는 참 좋습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아이간에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나 인생은 뒤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허무합니다. 야, 우리나라,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지만 우리나라 근대사에 온갖 영역을 다 누렸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종필 씨입니다. 92세까지 살았어요. 그가 자기 묘비를 자기가 직접 썼어요. 못 쓰게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묘비를 자기가 직접 써서 붙인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92년. 정말 그 사람보다 뭐 영원한 이인자, 안 누려본 권력이 없죠. 안 누려본 권력이 없는데 그게 말씀이 없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 물론 그 사람 처음에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앙을 잃었다고 그러던데,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확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가 생수를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생명의 물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물이고, 여러분 이 땅에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죠. 다른 것으로는 생물이 번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물들 중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세상 물동이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물을, 목마름을 해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목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남보다 노력해서 돈 버는 거 목마른 인생을 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생명의 생수가 나의 삶을 살려냈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남보다 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번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남보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남보다 더 희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남보다 더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인생, 나의 먹고 사는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헛되고 헛되는 건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저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 더 노력하지 않고, 더 희생하지 않고, 더 섬기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그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삽니다. 아직도 물동이를 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벌면 목마름 해결되겠지. 남보다 공부 잘하고 인정받으면 목마름 해결되겠지. 환경이 변하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면 목마름 해결되겠지. 천년이지라도 메마른 인생이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죽어도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건 목마름을 해결함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고난이 오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보너스 인생인데. 아멘. 예수 믿고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예요. 어쩌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졌는가?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물들 중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예수예요. 예수.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가진 자이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다 나오라. 돈 없어도 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물을 통하여 예수님만 바라볼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 포도주와 젖을,
단순히 물이 아니고 피를 주시고 생명의 피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젖을 주시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들을 주세요. 야누스가 그 44살에 불에 타 죽으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라 수없이 타협안을 냈어요. 신부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죽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죽어간 그의 인생 이후에 수천만 명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그를 통해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번성, 우리의 삶의 형통은 물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돈 하나님 필요하면 주십니다. 권력 필요하면 주십니다. 명예, 건강 다 주십니다. 또 그걸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언제? 물만 있으면. 그러나 물이 없으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메마른 인생입니다. 죽은 인생이에요. 썩어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물 없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물 가운데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 그리고 그 물을 값없이 마시기를. 값없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물로 인해